안녕하십니까? 러빙타임 새벽을 여는 예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수 묵상 범위는 창세기 29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로 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하란에서 왔노라.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아노라. 그가 평안하냐?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말씀 줄거리입니다. 길을 떠난 야곱이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하란에서 온 목자들을 만납니다. 그들과 말하던 중에 라헬이 양을 몰고 오는 것을 보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며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웁니다. 라반은 야곱을 영접하고 야곱은 라헬을 위해 7년 동안 라반을 섬기지만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깁니다. 야곱은 그의 형 에서를 피해 이제 그의 외삼촌 라반이 사는 동방 사람의 땅, 곧 메소포타미아 하란의 근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야곱은 거리상으로 거의 800km를 여행했으며 걸어서 대략 20일 정도 걸려 그곳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창세기 29장 1절 말씀을 히브리 원어적 의미로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동방 사람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야곱은 거의 800km나 되는 거리를 홀로 여행하였지만 그 여행에 대한 성경의 표현은 그가 발을 들어 올리자 마치 동방 사람의 땅에 도착한 것처럼 표현한 것입니다. 즉 그의 여행이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 올렸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11절에도 그대로 사용되어 이 창세기 29장을 언어적 유의로 그 내용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이 아주 순조롭게 여행한 것처럼 11절에서 라헬을 만나게 된 것도 모두 순조롭게 진행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야곱과 라헬이 만나기 전에 먼저 들의 우물 곁에서 양 세 떼를 누이고 있는 목자들을 야곱이 먼저 만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사실 내용의 흐름상 거의 필요 없는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야곱이 라헬을 순조롭게 만났음을 이야기해도 그 내용에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글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히브리 원문에는 2절에 오라라는 히브리어 감탄사가 두 번이나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이야기가 마치 왜 야곱이 이렇게 순조롭게 여행을 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처럼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그 이유에 대하여 우리에게 어떠한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먼저 이야기는 우리들로 하여금 우물에 덮여있는 큰 돌에 관심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돌은 반갑지 않은 이주민이나 원치 않은 동물,
그리고 도둑들이 그 우물을 마음대로 도둑질하여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든 안전장치일 것입니다. 그리고 3절과 8절의 내용을 종합해서 생각해보면 이 우물 위를 덮고 있는 돌은 너무나 크고 무거워서 양 세 떼를 가지고 있는 세 목자들조차도 그것을 옮기기 힘들어서 그것을 옮기지 않고 있다가 다른 목자들이 더 모이면 그 돌을 함께 옮겨 양들에게 물을 먹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목자들은 자신들이 기다리는 돌을 함께 옮길 다른 협력할 목자들을 만났고 야곱과 헤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들이 이곳으로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이 자신의 양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 올 것이라는 말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 우물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앞에 이야기에서 나누었던 우물을 덮고 있는 큰 돌이 마음에 걸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라헬은 여인인데 어떻게 그 큰 돌을 홀로 옮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아무리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앞에 목자들 3명도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 다른 협력자들을 기다렸는데 그것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10절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사실을 제공합니다. 바로 야곱이 홀로 그 우물을 덮고 있는 돌을 옮기고 라헬을 도와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야곱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돌을 옮겨 기둥을 삼고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 곧 베델의 하나님을 예배한 장면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 돌에 관심을 가지게 만드므로 야곱의 이 순조로운 여행과 만남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그 일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또 하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생각나게 만듭니다. 바로 이 우물 곁에서 아브라함의 종과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만나는 장면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리브가를 만날 때에도 들에서 만났는데 이 우물도 들에 있는 우물로 표현하므로 야곱과 라헬이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난 것처럼 들에서 만났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의 모습과 야곱의 모습은 좀 차이를 보입니다. 엘리에셀은 리브가의 신분이 어떠한지를 알게 된 뒤에 이렇게 그를 순조롭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의 힘을 발휘하여 라반의 집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능력은 단순한 힘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 우물의 돌은 남자 혼자서 충분히 옮길 수 있는 돌이었지만 그 우물 곁의 목자들은 게으름 때문에 그것을 힘들여 옮기려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발휘한 능력은 성실의 능력이요 기꺼이 삼촌 라반을 위해 내 힘을 쓰겠다는 의지를 보인 능력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를 이렇게 순조롭게 인도하셨다는 사실에 대하여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암시적으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드러내고 있지만 직접적인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표현을 자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 삶 속에 나타난 많은 장면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드러낼 장치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본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손길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과 같이 아직 자기 생각이 앞서고 힘이 앞서서 그 사실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베델의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바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당신과 언약한 백성을 결코 홀로 두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 말씀은 레아와 라헬에 대한 묘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사실 이 말씀을 우리는 레아와 라헬의 대조적인 모습으로 생각합니다. 바로 레아는 못생겼고 라헬은 아름다운 여인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원어적 의미로 살펴보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는 이 표현을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레아의 눈은 부드러웠다라는 표현으로 해석하여 레아의 눈이 아름다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7절의 표현은 레아는 눈이 아름다웠고 라헬은 전체적인 모습이 아름다운 존재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해도 무방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한 해석이 더 마음에 드십니까? 저는 사실 이 긍정적 해석이 더 마음에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외모 지상주의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언어의 사용법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레아가 못생겼다고 표현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매력적인 특징인 눈이 아름다웠다고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사람의 장점을 드러내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드러내고 이야기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우리는 사람의 외모를 이야기할 때에 그 사람 참 못생겼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어떤 점이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주므로 사람을 존중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야곱은 이 두 여인 속에서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라헬을 신부로 맞이하기 위하여 7년을 봉사하기로 삼촌과 이야기하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그 7년의 기간은 야곱에게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7년의 기간은 야곱에게 힘들게 일하는 지겨운 기간이 아니라 라헬과 사랑을 나누는 행복한 기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행함의 동기가 사랑이 된다면 그 일들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봉사 속에 그 동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할 때에 왜 나만 이러한 일을 행하냐고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다면,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의 동기가 된다면 우리의 봉사와 순종은 더 가볍고 힘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봉사와 순종의 동기가 사랑이 되게 만드는 방법,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야곱이 라헬의 전체적인 모습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를 더 사랑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전체적인 모습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성을 묵상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붙잡힌 바 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동기가 그 사랑으로 바뀌게 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모든 봉사와 순종이 가볍게 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애를 깊이 명상하는데 매일 1시간을 바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한 조목 한 조목씩 연구하고 각 장면, 특히 그분의 생애의 마지막 장면을 확실히 머릿속에 그릴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를 위한 그분의 크신 희생을 깊이 생각할 때에 그분에 대한 신뢰는 더욱 굳어질 것이며 우리의 사랑은 격발되고 더욱 그리스도의 정신에 깊이 물들게 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마침내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통회와 겸손의 공과를 배워야 한다. 시대소망 83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리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사람의 단점이 아니라 장점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고 사용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늘 묵상하고 바라보므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 동기를 얻고 기쁨으로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의 삶을 순조롭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들은 연약하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드러내고 찬양하기보다는 야곱과 같이 나를 드러내고 내 힘을 자랑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시간 나의 생각과 나의 힘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오직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언어와 같이 사람의 단점이 아니라 사람의 장점을 드러내는 언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모든 동기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되어 우리들의 모든 봉사와 섬김이 억지가 아니라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당신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격발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물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